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1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의 어머니의 태읍으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19장 1절 2절은 18장에 이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8장의 내용, 교회의 관계와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가서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으로 이동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쪽의 유대 땅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라고 불리우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신사적인 사람들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고 이제 유대 땅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온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베레아 요 지경도 원래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 질문이 당시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도 이제 파가 그 안에 여러 파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 힐렐 학파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이혼 제기의 조건을 두고 아무 이유로든지 힐렐 학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샴마이 학파는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이혼에 대한 사유 이유 이 부분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학파마다 이제 다른 학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또 이 부분에 예수님이 실수를 하시게 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도로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둘을 하나로 이제 가정을 만들게, 부부가 되게 만드셨다. 부모를 떠나서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어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관계가 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섭섭한 일이죠. 부모에게는 사랑했던 아들과 딸,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또 사랑을 쏟아부었던 그 아들과 딸이 나를 떠나서 부부가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아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고 이 남편의 말을 듣는 그 상황들을 보면 별로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자인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한 몸이라는 말은 이제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가, 서로가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까 가장 귀중한 존재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아담의, 하나님의 그 선물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우선순위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이혼은 불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헤어짐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니, 이혼 증서 주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모세가 말했는데, 모세도 그걸 율법 가운데 확증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면 뭐 모세가 얘기한 건 그럼 헛소리입니까? 그것도 율법 가운데 분명히 있는 얘긴데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본래 그 원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희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죠. 여기에는 남자로 되어 있어요. 남자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시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다 미리 내다보시지 못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묻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완악해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혼을 주도하는 남자가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이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오면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인간은 완악해요.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하는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어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가정을, 관계를 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랬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이제 결혼 관계를 떠난 그런 불륜의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그런 산업이 영화 산업이 굉장히 미디어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미국 사회 가운데서도 불륜과 이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건 낭만적인 일이고 별로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주입해줬기 때문에 그 외도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 가운데 아주 만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자리 가운데도 갈 수 있고 그런 유혹을 받는 것도 그냥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다. 남자와 여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범주에서 다루시냐면 완악함으로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관계의 문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가정을 파탄내는 소비 생활 때문에 이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정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완악함은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권력, 사회적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또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여자를 힘들게 하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주고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것이 가하다고 모세에게 그렇게 허락한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폭력이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담 사례 가운데 이렇게 보시거나 우리 뉴스에서도 부부간에 얼마나 많은 폭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또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남편 중심의 사회뿐만 아니라 여성도 여권이 많이 신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자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 이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 중심의 결혼이 사람 중심의 결혼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이 결혼이, 혼인관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중심성 때문이에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이 관계는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고, 이제는 심지어는 우리 결혼까지 갈 필요가 있나? 결혼관계 가운데, 책임 있는 관계 가운데 가지 말지, 그냥 동거나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젊은 세대의 생각들이 누구 중심에 있냐? 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 가운데 샴마이 학파의 결정을, 그 견해를 더 지지하는 것 같아요.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우리의 결혼관계를 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사람의 견해에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견해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그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도 잘 아름답게 힘있게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이 무너지면 사실은 부부관계를 형성하기가,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호세아처럼 아내가 그렇게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렇게 음란하여서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배우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0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제자들의 질문을 다루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조차도 와가지고 이런 관점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걸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음 이외에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의 견해가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조차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인 거죠. 아이, 그렇게 할 거면 뭐 결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더 낫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거 혼자 사는 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타고나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설교 때 잘 쓸 수 없는 말을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런 내시가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잖아요. 일부러 직업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고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독신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독신으로 살고자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주셔서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면 홀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섬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내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혹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부부의 생활을 누리는 것,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지켜내는 것,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책임의 만남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정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들고 또 나를 지키는 일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기 바리새인들도
제자들도 율법을 가지고 나오고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기중심성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천국의 가치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